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께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감으로 메마른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생함을 얻고 지혜를 얻고 건강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말씀에 은혜가 있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9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가위에 열쇠를 가진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간단하게 빌라델비아 지역에 대한 배관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위치되어 있는 곳은요, 이제 4대 교회에서 한 50km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이름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이요, 원래는 그 버가모의 왕이 아탈루스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탈루스 2세가 자기의 여동생 유메네스에 대한 굉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라는 것은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필로라고 하는 단어와 아델포스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필로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의미고요, 아델포스라고 하는 것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성어가 빌라델비아, 이 합성어인데,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이름이 이제 미국 지명에도 필라델피아 이게죠. 크림치즈도 있어요. 필라델피아 크림치즈도 파는데 이게 이제 단어 자체가 워낙 이쁘기 때문에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런 지명에 이런 사정에 의해서 이런 지명이 만들어졌고요. 특히 이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특징을 생각하면 이 지역이 동방의 세계와 로마를 연결해주는 이 도로가 지나가는 곳이었답니다. 특히 여기가 그 유명한 실크로드가 시작이 되는 곳이었답니다. 이 실크로드가 저쪽에 중국에서부터 여기 동방과 유럽을 연결해주는 그 무역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은 자연스럽게 여러 동서양의 문물이 다 들어왔으니까 이곳에 자연스럽게 무역과 상공업이 매우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자, 이 돈이 많이 있게 되니까 막대한 부를 축적을 해가지고 이곳에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역량을 키우게 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곳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포도가 좋은 포도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아주 포도주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고, 별명이 뭐냐면요, 작은 에덴이랍니다. 이 지역에 작은 에덴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문화가 꽃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세 번째, 잠깐 지리적인 특징을 보면 아까 그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곳이라 지나가고 시작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곳이 어떤 게 많이 있었냐면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막 실크로드가 지나가서 굉장히 돈도 잘 벌고 좋지만 이곳에 약점이 있었는데 지진이 많았답니다. 지진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어가지고 한때 AD 17년경에는 이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나가지고요, 그 빌라델비아 인근에 있는 도시 10개의 도시가 지진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에 이런 발생된 사건으로 인해서 때로는 이 지역을 이제 세금, 로마에서 세금을 면해주는 면세를 받기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전해지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요새도 그렇죠, 내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집을 지을 때 내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서도 그래서 강조한 게 기둥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기둥을 부실하게 지었다간 조금만 그 지진이 나고 진동이 나도 그냥 다 부러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튼튼한 기둥에 대한 강조가 있는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 기둥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여러 번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지리적인 배경 때문에 이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은 굉장히 기둥을 튼튼하게 해줘서 아주 튼튼한 집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7절, 8절 우리 두 절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받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올지어다 내가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이제 4대 교회와 정반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4대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4대 교회는 뭐만 받고 뭐는 못 받았어요. 책망만 받고 칭찬은 못 받았죠. 근데 오늘 나와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은 받는데 책망은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아주 인정을 받는 교회라는 것이죠.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2군데가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나와요. 하나는 서머나 교회였죠. 고난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교회는 꾸짖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발전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교회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셨고 지금 여기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발전하고 부흥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도 이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칭찬의 이유가 나옵니다. 칭찬의 이유에 대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네요. 중반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요? 작은 능력.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여기 작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미크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미크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쪽으로 해야 되나요? 미크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게 이제 마이크로가 나왔어요. 이 어원이 미크란, 이게 작은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서 마이크로, 작다 이것이 나왔죠. 그래서 뭐 이 파생 단어들이 몇 개 있죠. 마이크로, 스코프. 이거 뭡니까?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이죠. 작은 것을 들여다보는 것. 그 다음에 아주 미터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단위,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스코프 이게 현미경, 아주 작은 단위, 길이 단위인데 이게 다 미크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묘사하는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였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 마이크로,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봤을 때 겨우 실체를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작은 상황이 바로 어떤 교회였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능력이 너무나도 조그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를 보면은 그만큼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도 작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대에 빌라델비아 교회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실로 엄청난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부가 축적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방의 신전도 엄청 으리으리했고요. 그러니까 보통 건물도 굉장히 삐까뻔쩍하게 만들어놨는데 그 이방의 신전의 건물이라든지 다른 잘 사는 사람들의 집에 비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외관의 모습은 마이크로였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쬐끄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보면은 건물도 쬐끄만하고 또 교회에 모인 사람들도 보면은 마이크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도 당대에 잘 나가는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다
그냥 교인도 몇 명 없는 데다가 모인 사람이라고 죄다 가난하고 약하고 또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좀 마이너리티, 이제 마이너들이 모인 곳, 그런 상태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충성되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연약하고 작은 교회였습니다만 그들은 뭐예요? 자기의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적은 무리이지만 항상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하고, 적은 무리이지만 항상 하나님께 모여서 열심히 전도하고, 적은 무리지만 그들이 모여서 힘을 다해 헌금하고 봉사하고, 연약한 상황에서 우리 약하니까 그냥 약한 대로 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자고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주님 앞에 열심을 드렸던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러한 자세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헌금을 제일 많이 냈다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시 한번, 헌금을 제일 많이 냈다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과부입니다. 과부가 냈던 헌금 얼마예요? 동전 2랩돈입니다. 이게 오늘날로 환산하면 뭘까요? 하여튼 그런 랩돈은 아주 최고 낮은 단위의 당시의 로마 화폐 가운데 최고 낮은 단위의 화폐입니다. 2랩돈. 근데 이게 예수님이 알았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최고 낮은 화폐 단위니까 뭐 얘기하자면 2,000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저 과부의 2,000원은 저 과부의 생활비 전부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과부가 헌금을 딱 넣었을 때 예수님이 증거하시잖아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냈느니라. 그 말씀은 뭐예요?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절대적인 가치야. 이미 앞에서 낸 사람들이 서기관들, 제사장들 얼마나 헌금 많이 냈겠습니까만 그 비중의 차이가 이 과부는 가장 높은 헌금을 드렸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바로 이런 과부의 2랩돈 같은 이런 하나님 앞에 물질과 기도와 전도와 헌신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마귀에게 그 순간 넘어가기 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너 지금 이렇게 교회 나가봤자 사람들이 너 반기지도 않아. 너 이렇게 공부 못해봤자 사람들이 너 아무도 인정 안 해. 수험생들에게 너 공부 좀 열심히 해서 대학 좋은 대학 가고 난다. 그 다음에 교회 나가. 그럼 너 인정받아. 또 사람들한테 야, 너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무슨 교회 나가니? 너 돈 벌어. 교회 나가지 말고 일단 돈 좀 벌어. 돈 좀 벌고서 그 다음에 헌금 많이 가져가서 교회가 헌금하면 그게 하나님도 도와드리는 길이야. 이게 제대로 마귀의 메시지라는 거야.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설득한다고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든다고 하니 맞는 것 같아요. 야, 맞아. 내가 그래도 대학도 잘 가고, 내가 그래도 돈도 잘 벌고, 내가 좀 잘 나가야 이게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겠지 하면서 주일날 교회를 빼먹고 주일 성수 안 하고 신앙을 잠깐 외면해버리고 공부하게 만들고 직장생활하게 만들고 사회적으로 잘나가게 만듭니다만, 그렇게 해서 대학 간다 한들 그럼 다시 교회로 들어갈까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돈 많이 벌면 11조 살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지금 있는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이곳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희생하면서까지 공부하고 주일을 희생하면서까지 돈 벌고, 이게 바로 교만이고 이게 바로 욕심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아주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놈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기뻐하시고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받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것을 겪었냐면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가 곧 자신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서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행동이냐면 그 박해를 굉장히 많이 견디고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는데 이 박해는 누구의 박해였다? 유대인들의 박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아주 세게 얘기하십니다. 9절에 보면 사탄의 회당, 그러니까 사탄의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그 예배당에는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를 참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이에요. 회당이라고 하는 말은 시나고그라고 하는 것으로서 예배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예배당이 우리 생각에서는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예배당도 어떤 예배당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탄을 높이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하는 것이죠.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유대인,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너희 중에 이제 며칠 너희들 앞에 와서 전하게 만들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이 지독하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이제 주님의 성도들을 괴롭혔냐면요. 사실 세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여기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뿐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다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선지자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할수 있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두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아멘.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당한 고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고난을 당했냐면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주일날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의 출신으로서 가장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인데, 그래서 한때는 이것이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인 줄 알고 그리스도를 핍박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제는 뭐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제 외쳤는데 이 말을 너무나 유대인들이 싫어해가지고요, 이 바울을 너무나도 혹독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말씀이 다 나온 것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특히 돌에 맞았을 때, 이게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데, 사람이 돌에 맞아가지고 사도 바울도 역시 스데반처럼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사명이 남으니까는 하나님께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건요, 우리 지난주에 사실 그 말씀 안 드렸는데, 야고보 사도는 죽었고 베드로 사도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야고보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은 아주 오리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뭐 기도를 했기 때문에 뭐 베드로는 사랑하고 야고보는 기도 안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 좋았던 야고보가 순간한 순간에 기도 안 해서 목을 베입당했다. 이거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말하면 정말 성경을 굉장히 비하하는 것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난제를 뭐라고 해결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명이 남았느냐 다르느냐입니다. 베드로는 아직까지 사명이 남으셨는데 야고보는 그것으로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주신 사명, 12 제자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그 영광의 별관. 옛날에 그 야고보가 누구예요? 보아노 계산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 어느 집사님하고 별명이 비슷한데, 예, 보아노의 우레의 아들로서 그의 성품은 굉장히 세속적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영광으로 계실 때 내가 좌편에 우리 동생 우편에 앉게 해주셔서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했던 사람인데 그가 변화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됐어요? 12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의 멸관을 쓴 사람입니다. 세속의 멸관을 쓴 사람이 아니고 순교의 멸관을 쓴 거예요. 그는 그의 직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의 직분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성인의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왜 뜻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저 그 말씀을 읽을 때 전율을 느꼈어요. 이 사도행전 11장에 사실 12장에 야고보가 끝나는 줄 알았더니 끝이 아니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그의 마지막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기초석 12기초석 중에 하나의 이름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의 기초석이 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그는 슬픈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아 사실은 죽는 게 정상인데 왜 하나님께서 살리시냐면 아직까지 그의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요. 맨 마지막 네로 황제 때는 그의 사명이 다해서 베드로와 바울이 동시에 네로 황제 때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만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순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하나님 앞에 계속 전도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세요. 정말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을 살려줄 만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첫째는 아무것도 하나 바뀌었으면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거예요. 사명이 다하지 않았느냐. 저는 우리 능력교회 보면요 어르신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 지금 일에 시간은 5만이신데도 천번까지 하시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김경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참 이게 연세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정말 장수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아직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살았는데 이런 오늘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다른 박해를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믿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특히 한 군데를 이제 잠깐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대주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주의. 좀 짧네요. 여기다가 써야겠습니다. 7, 8에 약간 옮겨. 7, 8에 안 걸리니까? 7, 8에 약간 옮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습니까? 위에 글씨랑 좀 차이가 납니까? 네, 유대주의. 여러분, 여러분, 유대주의를 이해를 잘 하셔야,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메시지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성경을 읽는 분들이, 특히 신약을 읽거든요. 우리 신약을 지금 독파하시는 분들이 꽤 여러 분입니다만, 읽어도 마음속에 이게 크게 이해가 되지 않고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직 컨텍스트, 이 배경적인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요. 사실 여러분 로마서부터 거의 히브리서까지의 얘기는 이런 유대주의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이 절대로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 이해되지 않는 말씀 여러분의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에 대한 이제 배경적인 이해가 되면 이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나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유대주의란 일단 요점이 뭡니까? 유대주의 요점. 유대인만 구원만. 예?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 정답입니다. 유대주의 요점은 유대인만 오직 이제 오직이 들어요. 오직 유대인만 구원하신다. 여기 다 같은 말이에요. 사랑하신다, 인정하신다. 이게 다 유대주의. 유대인들은 세상을 구별하는 딱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입니다. 뭐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 뭐 아프리카 사람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딱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유대주의가 얼마나 참 대단했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국에서 지금까지 그 생활 양식을 지키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유대주의의 이제 그 요점은 이건데 문제는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유대주의는 구원을 어떻게 받겠냐.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요? 어떻게 받을까? 이게 이제 여러분 요점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해요? 잘 받는다. 그러니까 뭐를 지켜야 되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히 근데 이제 이 율법을 지키고 특히 뭐를 받아야 된다? 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바울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약속을 하기를 너의 후손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사실 나와요. 너의 후손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이제 끊쳐지리라. 내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나오니까 무조건 아브라함의 후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회된 몸에 인치는 것이 바로 할례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인데 그 주장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여기에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바로 이제 이것에 대한 반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주의에 대한 반박. 특히 로마서 2장에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래 그러면 니네 할례를 받는 백성들 나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너희들이 만약에 죄를 지면 어떻게 할 거냐? 실질적으로 죄를 짓고 있었거든요. 구약성에 보면은 뭐 사사기 시대서부터 왕정 시대, 뭐 다윗 솔로몬 때문에 마지막 시드기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왕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우상을 섬겼죠. 할례를 받은 사람이 우상을 섬겼다. 그러면 그 할례가 유효한 겁니까? 무효한 겁니까? 무효한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예라면 몸의 할례를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대로 살아야지. 야 몸으로는 할례를 받아놓고 육체로는 실제로 가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앞에 절을 하면 그 할례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표시가 되느냐라고 반문한 게 바로 이제 로마서의 논증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장하기를 할례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는 그래서 지금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뭡니까?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약속은 뭐야? 라고 얘기할 때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로마서 4장에 보면 뭐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하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은 할례 전일까요 후일까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라고 하는 말씀은 할례를 받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의는 할례를 받은 시점이 아니고 할례를 받기 전인데, 그러면 할례는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친 표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런 할례의 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에는 이런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신약에 있는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율법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약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대주의에 대한 윤정과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신학적인 부분이라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크게 이해는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유대주의를 극복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이게 나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이게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의 배경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 맞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 맞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도 꼭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받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야? 할례파 유대인이 나오게 됩니다. 할례파. 그게 성경에 말하는 손할례단입니다. 손할례단. 거기 한번 적어보세요. 손할례단. 여기다 슬쩍 하나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의 표시로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요, 근데 좀 그래서 내가 할례만 받으면 나는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되는구나 라고 자기의 육체를 믿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주장하는, 특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들어갔는데,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고 하나님 앞에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실제로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지 할례 받았을 때 성령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구원의 확증표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고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폐기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이런 말씀이에요. 어쨌든 이제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집요하게 뭐를 붙잡고 들어주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자꾸 이것을 집어넣습니다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너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강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할례를 받건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해봐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무엇을 통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주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아멘. 근데 9절 후반부에도 9절부터 1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 첫 번째가 뭐냐면 9절 중반부에 보면요, 유대인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서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뭐하게 한다? 절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성도들을 연약한 대로 두지 않냐고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자들,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 앞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구걸할 만큼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에 오실 때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앞에 충성된 대로 영광의 주여 하는 게 왕노릇합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환상 가운데 있는 일이 아니에요. 샴신이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으로 계십니다. 1000년 왕국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으로 계시는 나라가 1000년 왕국이에요. 주님께서 100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실 때, 그러면 주님 밑에서 뭐 재무부 장관도 있고 총리도 있겠고 여러 직계 계급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각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누가 다스리는 사람이 되느냐? 이 땅 가운데 총리로 뭐 높은 사람으로 있었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느냐.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가장 많이 남긴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것이고, 가장 많이 충성했던 사람이 뭐 도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뭐 의장이 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동사무소 동장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계급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라고요.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남겼느냐가 나중에 천사들이 일일이 다 계수합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 같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총리 자리는 거의 따놓은 것 같고요. 뭐 바울 이상으로 이렇게 충성하신 분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미 거기는 뭐 차지가 되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다시 딱 되게 되면 지금이야 서로 대통령 되고 막 국회의원 되고 도지사 되려고 우리나라 사람들 줄 서고 아니라 합니까? 지금 막 명함 돌리고 시의원 되겠다고 지금 난리치잖아요. 선거도 하고 이 땅에 가서 다 소멸되고, 나중에 대한민국 고양시 시의원은 고양시에서 가장 많이 전도하고 가장 많은 열매를 많이 남긴 사람이 이 고양시의 시의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면. 저는 우리 능력교회 성도들이 그 고양시,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고양시 시의원, 고양시 시장, 또 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저 이렇게 그냥 실제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아멘만 하고 실제가 없어서는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능력에 정신 차리고, 우리가 진짜 부흥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많이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실적을 보시고, 배를 갑절이나 남겼으면 달란트 비고 그거잖아요. 갑절이나 남겼습니다. 5달란트 준 자에게 10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준 자에게 또 2달란트 남겼잖아요. 갑절에 남겼으니까 잘했다 칭찬을 종하지. 우리 자녀에게서 맡겨놨는데 하나도 지금 안 남겼답니다. 잘했다 칭찬 받기 아직 좀 힘들어요. 남겨야 달란트 남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특히 10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뭡니까? 이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은 어떤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다고 하냐면, 어떤 신학자들 그 얘기해요. 교회가 화가를 통보해야 된다. 이제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참 신학적으로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믿고 있기로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악한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는 7년 대의 환란 때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성도들을 그 환란에 통과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시험의 때를 통과하게, 아니 시험의 때를 뭐라고 하십니까? 면하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면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악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시기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천국에 올라가는 휴거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휴거의 은혜를 받게 되는 사람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교회만 그냥 주일날만 띡 한 번 나오고 맨날 캠핑만 즐기고 맨날 게임하기 바쁘고 맨날 세상에 쩔어 살다가 주일날 11시 땡 한 번 되면 하는 얼굴 딱 그치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아니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시험의 때를 면하는 사람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들림의 믿음을 받는 그런 화단의 때를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름을 불러주실 수 있는 휴거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을 때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12절부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손전에 기름을 대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항상 우리 소아시아 일곱교회는 이게 빠지지 않아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이것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이 번번이 왜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그 생각해 봤습니까? 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할 적마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반복하실까? 7번이나 반복하셨거든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7번을 반복하셨는데 그만큼 뭐야? 우리가 패배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권세는 그만큼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뭐가 된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지역은 워낙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둥입니다. 기둥을 가장 튼튼하게 줘야만이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의 가장 핵심이죠. 우리도 항상 기둥감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잔칭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기억을 하신다는 것이죠. 특히 두 번째는 이 기둥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를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시는데 세 가지 이름이 써 있어요. 여기 세 개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름을 그곳에 써주신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써주신다. 세 번째 이름을 누구를 써주신다? 예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도 하늘에서 새 이름이 계시대요. 하나님 아버지와 새 예루살렘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기둥에다 새겨주신다. 이건 뭡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감격이죠? 우리가 짐승을 잃어버렸을 때 그 짐승을 어떻게 찾아옵니까? 짐승을 집에 기르면요 그 분대장에다가 바로 내 소유 이를 그냥 확 찍어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하지만 확 찍어서 얘는 영원히 이 소는 영원히 내 거야, 이 양은 영원히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를 쳐주시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이름을 써주신다는 것은 이 사람은 영원토록 나의 소유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천국에서도 천국의 이 기둥에 내 이름이 된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도 사람들이 막 자기 이름 써놓습니다. 막 우리가 일본에 갔더니 낙서하지 마시오 이랬어요. 한국으로
뭐 이름 쓰지 마세요. 한국말로 써있다고요.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거 자주 쓴다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자기 이름 하나 남기고 싶어가지고 남의 나라 가서 이름 쓰고 온다니까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거대한 기둥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 기둥에. 그리고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매이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결론입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필라델피아 교회에는 이제 그 연대를 기록해놨죠. 4대 교회 가운데 나타난 건데 종교개혁 시대에 나타난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나타난 교회인데요. 이 열린문의 교회입니다. 열린문의 시대.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면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열린 문의 은혜가 있냐면요, 복음이 온 지상에 삽시간에 가져버렸습니다. 이 150년 기간, 한 200년 되는 기간 동안에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온 세계 각지에 다 퍼져버리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형제사랑, 형제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됩시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중국에, 인도에, 또 대한민국에, 일본에, 여러 나라에 주님의 복음을 듣고 중동까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온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시대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고, 이 열린 문의 은혜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순식간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인도의 윌리엄 케리 선교사님이라든지 이제 그 인도가 그때 변하게 되었고요. 또 이 시기 때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1,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은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지금 미국의 이제 영어 교과서에도 이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설교의 원문이 미국 교과서에 실려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만 잘하신 게 아니라 그 제가 사실은 저는 그 한번 영어 원문도 읽어봤습니다. 뭐가 대단한 건지 사실 알 수 없었어요. 이해를 못했는데, 알 수가 없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문체가 너무나도 교과서에 실릴 만큼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제대로 된 문장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설교문이 미국 교과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교회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앉아있던 분들이 다 그냥 바닥에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럼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원고를 읽어 내리시는데 앉아있는 성도들이 바닥에 다 막 뒹굴고요, 소리 지르고요, 막 벌벌벌 떨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설교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신 역사가 심어 대단해서, 그래서 1차는 조나단 에드워드, 2차는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막 설교하셨는데, 이분이 그냥 그 지역에 기차를 타고 오시면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게 막 대성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막 영광의 구름이 막 그 기차와 함께 막 같이 타고 하는 이런 신기한 역사가 미국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이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고 회심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오늘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런 미국에도 엄청난 대역사가 나타났고, 영국에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의 감리교를 만드셨고, 또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가 들어왔습니다만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의 대장이 구세군 선교를 통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역사가 나타났고, 또 우리 한국에는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일어나셔서 평양의 대북 역사가 나타나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 1번, 2번하는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의 시대에 있었던 문이 활짝 열린 시대입니다. 인도의 복음의 문도 열리고, 미국의 복음의 문도, 한국의 복음의 문도, 중국의 복음의 문도, 엄청나게 그동안 닫혔던 복음의 문들이 막 활짝 열려진 시대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세계에 많이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